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5월에 제가 중국 연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정 가운데에 중국의 중국의 땅이면서도 북한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도문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문에 도착하니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북한과 가까운 곳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북한의 도문과 바로 강 건너 경원이라든가요? 그곳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접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두만강의 그 폭이 30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눈에 훤히 다 서로 다 말만 하면 다 들릴 정도 그런 거리에 간격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도문에 가서 바로 북한강 바로 건너 있는 그 경원이라는 곳을 보며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땅인데 어떻게 강 하나를 사이 두고 도문과 경원이라는 그 동네에 사는 모습이 어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도문이라는 곳은 중국이니까 빌딩도 들어쓰고 아파트도 들어쓰고 그냥 도시처럼 도시화가 돼서 대단했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왕성하게 뭔가 왕래도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30m 두만강 딱 건너편의 경원에는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파트 같은 게 몇 채 저 멀리 서 있는데 불이 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뭔가 시커매가지고 저기에 누가 살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너무나 두 개가 대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땅에 사는데 이렇게 대조적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도문은 중국의 사람이 사는 데고 경원이라는 곳은 북한의 사람들이 산다는 그 이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 색도 똑같고 사람 모습도 똑같고 어디에 사람으로 사느냐가 그렇게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같이 사람이 사는데도 너무나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거기 가서 감사했습니다. 남한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에 와 산다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 미국에 속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월페어도 받고 북한에 어린 빰프로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북한에 살았으면 벌써 소천하셔도 옛날에 소천하셨습니다. 병원의 모든 약, 모든 의료시설 다 받고 말이죠. 이번에 우리 장로님 심장 수술을 하는데 구멍 똥 뚫어가지고 하는데 세상에 나 어떻게 그렇게 어드밴스된 메디컬, 옛날 같으면 그거 정말 살기 어려운 거고 대수술인데 생명 거는 수술인데 얼마나 좋은 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요. 여러분 어디에 사람으로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소속해 사람으로 사느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아닌 사람으로 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든가 아니면 예수를 거절하여서 세상의 사람으로 살든가, 이 이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둘로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입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뭐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죠?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삽니다. 분명히 구별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데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게 큰 문제 옳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당면하는 많은 문제들은 바로 그 이율배반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데 내 사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8절 사이에는 에바브라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바울에게 전도받은 골로새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에바브라가 바울에게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홈타운인 골로새 교회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와서 그 보고를 하는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나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요 짧은 두 구절 사이에 에바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뭘로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에 속한 일꾼. 그 일꾼이라는 말은 우리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은요, 일꾼으로 태어나서 일꾼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틀렸습니까? 어릴 때는 뭐예요? 공부하는 일꾼. 그 다음에 공부 다 하면 어떻게 해요? 돈 버는 일꾼. 가정을 부양하는 일꾼. 그 사람이 사장이었건 회장이었건 말단 노무자였건 다 일꾼으로 삽니다.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는 예외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일꾼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죠. 바울을 보고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그러면은 바울은 에바브라에게서 뭘 보고 그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말했느냐? 즉 그리스도에 속한 일꾼은 어떠한 일꾼의 그 모습, 그 삶의 모양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짧은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령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일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특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로 내가 앞일을 결정할 수 있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성령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나의 지식이 있고 내 사는 경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영이 깨어있는 일꾼, 그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에게서 제일 먼저 나타나네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줄 아는 주의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자는 얘기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모르고 기도로 하나님을 접해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접촉점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은 내 경험에 따라, 내 실력에 따라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컨택 포인트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몇 년씩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성령의 인도가 뭔지 모른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힘을 쓰고 성령과의 컨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보면은 골로새 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은. 골로새 교인들이 벌써 성령 안에서 사는 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거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에바브라에게서 배운 거죠. 에바브라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을 보여주니까 골로새 교인들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어떤 영의 지시하심을 의외로 잘 따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소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문소리라는 영화 배우가 누군가가 자기에게 관상을 풀어주는데 그 관상 풀어주는 말을 듣고 펑펑 울었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너도 참 등신 중에 등신이구나. 여러분은 무당의 말을 믿습니까? 여러분 금년에 점 보시고 점괘 따라가십니까? 신년 운세 보십니까? 신문 볼 때마다 금주의 운세 늘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부적이 있습니까? 악한 영을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사단과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여러분을 인도한단 말이죠. 우리 한국의 사람들은 이게 인도함을 너무나 잘 받아요. 그런데 왜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느냐 말이죠. 관상쟁이나 점쟁이 하는 말은 귀가 속이 돼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는가 하고 바라보는데 성령의 말씀 가운데 하는 말은 귀담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얘 영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엉뚱한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아주 안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아하시야가 젊은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고 왕을 수행하다가 그만 다락에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낙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을 다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의술이 별로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이 발을 아무리 치료도 발이 안 나는데 발이 점점점 썩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해요? 겁이 덜컥 난 겁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하는 말이 자기 신을 불러가지고 저 에그론에 아주 유명한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있다는데 혹시 그 신 섬기는 제사장에 가서 물어봐서 내 이 발이 낫겠는가 안 낫겠는가 좀 물어봐다오 그랬어요. 그래 그 사자가 에그론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 엘리야를 딱 만난 것입니다. 어디 가니? 예, 우리 왕이 말씀하시기를 저게 에그론에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아주 신통하다 그래서 우리 왕이 발에 낫겠나 안 낫겠나 그거 물어보러 갑니다. 엘리야가 그럽니다. 갈 필요 없다. 날 따라와. 그러지만 엘리야가 아시아 왕에 딱 나타났습니다. 너 지금 뭐하고,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신에게 가서 뭐 난 낫겠나 물어봐? 당신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요. 그래서 아시아 왕은 침상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못 내려오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긴 하면서 이방신 엉뚱한 세상에 끼웃끼웃하면요 아시아 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만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차별되고 구별되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왜 엉뚱한 데다 눈길을 돌리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한 일꾼은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일꾼임을 나타낼 줄 압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나는 한 번도 못 받아봤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령의 인도와 많은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말씀이 나와 있는가.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한마디만 제대로 했다 해도 여러분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떤 건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 멀리 계시는 분도 아니요 인색한 분도 아닙니다. 왜냐? 내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한 그리스도에 속한 일꾼으로서 살도록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대기하고 준비하고 우리를 도우실 모든 만반의 태세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쳐다보질 않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은 제일 먼저 그의 삶 속에 성령의 일꾼임을 드러낼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은 어떠한가? 섬김의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섬기라는 말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김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말, 이 섬김의 기본은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과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먼저 순종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명령과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옛날에 어릴 때 저희 집에 개를 키웠어요. 근데 이 개가 조금 잡종이에요. 소위 말해서 머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분명히 내가 지 주인인데 이게 뭐 아무 행위나 꼬리 흔들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 불러다가 이랬어요. 야, 내가 주인이 너야. 너 주인이 나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네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섬기고 내가 오면 꼬리 흔들는데 아무데나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네가 하면 돼. 한 방 차버렸어요. 깽깽깽 하더만 나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너는 똥개야.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랬어요. 개가 잡종이면 머리라도 좋아야지. 어떻게 니는 그렇게 모르나. 내가 밥을 주고 내가 모든 거 다 해주는데 네가 지금 어디 가서 꼬리 흔들고 아무데나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이놈이 순놈인데요. 뭐 동네방네 안놈만 보이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그래서 남자 가운데 바람 피는 남자는요 뭐와 같다? 예, 더 이상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섬김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누구를 섬기느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게 주님을 섬기는 자세예요. 그게 먼저 돼야 돼. 그게 돼야 그 다음에 주를 위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주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어떻게 해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들에게 기꺼이 종이 되었다. 그 말은 섬겼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속한 자로서의 섬김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섬김은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데 최고의 무기인 것 같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는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 우리 서리사이드 교회가 정말 올바르고 제대로 된 믿음의 공동체라면요 저희 교회 교인들은 다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일 먼저 주를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누구를요?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길 줄 아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에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할 때는 사람의 마음이 안 열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섬기려고 할 때에는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섬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잘 여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섬김이에요. 여러분, 지난번 연말에 우리 윷놀이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영화 보셨죠? 제가 알기로는 손양원 목사님 영화 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그 당시에 나병 환자 아시죠? 나병 환자에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가지고 나병 환자촌에 가서 사역을 한 겁니다. 그 나병 환자가 한 1,500명 되는데 이분이 건강한 사람으로 가서 사역하니까 어떻게 해요? 환영을 못 받았어요. 계속 배척받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사역이 그렇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손양원 목사님을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뭐 자기 질병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어떤 배타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열등의식 가운데. 그래도 이분이 꾸준히 사역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가보니까 나병으로 말미암아 이 손가락이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져서 고름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신방 갔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서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낸 것입니다. 근데요, 그 모습을 본 교인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면서 그 나병 환자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손양원 목사에게 다 나가온 거예요. 섬김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무슨 위대한 뭐 사역을 했거나 무슨 큰 교회에 목회한 그런 분 아니에요. 그분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인데, 그리고 매우 배타적인 그 무리들에 들어가가지고 섬김을 제대로 하면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확 다 열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 뭐가 막혀있고 뭐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모르게 원만하지 못하고 뭔가 모르게 꾹꾹 막혀있다. 그건 뭐냐? 내가 그를 위하여 섬기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섬기면은 뭐가 열린다? 사람 마음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섬김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들은 이거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개척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은 어떠한가?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죠. 신실하다. 이거는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하나의 소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실한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그렇지요. 정직한 사람 좋아하고 신실한 사람 다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이요, 주님의 신실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밑에는 예수님의 조금도 없는, 조금도 불충하지 않은 완벽한 신실함으로 완성. 바울의 시대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칭찬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하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의 평가는 뭐냐? 7절 하반절에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신실했다는 걸 말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그리스도인인 한 어쨌든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이 거래하는 사람들이나 어쨌든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어찌 믿을 만한 사람이냐? 저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 들어야 돼요. 그러나 똑같은 신실함이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보여주는 신실함과
그 다음에 세상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신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신실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신실한 사람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실함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실함, 둘 다 신실함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상대적 신실함이냐 아니면은 절대적 신실함이냐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 신실함이라는 것은 뭐냐? 상대방이 나를 신실하게 대할 때 나도 그 사람에게 신실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신실한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해코지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나는 신실하게 안 대합니다. 우선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나도 그자에게, 그래 당신이 나에게 그래서 나도 너에게 그 많은 대가를 갚아주리라,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신실함입니다. 내가 너를 신실하게 대했는데 네가 나에게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 그게 상대적 신실함입니다. 너는 나에게 신실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적 신실이라는 것은 뭐냐? 절대적 신실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신실하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그 사람에게 신실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 신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실함은 뭐냐? 절대적 신실함이에요. 상대방이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분명히 내가 잘못되었다는 거 알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그에게 신실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실함이에요. 그러면 이 신실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상대적 신실함은 나로부터 나옵니다. 나를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 신실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라 그랬으니까 상대방이 악한 자건 착한 자건 거짓말하는 자건 뭐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내가 끝까지 신실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만은 저 사람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으로 내가 끝까지 신실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 신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과 이 세상 사람들과의 신실함의 차이는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가 왜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받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렇게 능력이 있느냐? 절대적인 신실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적 신실함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대적 신실함으로 대했다면요, 우리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옳은 말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을 보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은 하나님도 신실하게 대하신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불성실해도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똑같이 신실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속한 일꾼은 그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일꾼이요, 두 번째로는 섬김의 일꾼이요, 세 번째로는 신실한 일꾼. 그 신실함이라는 것은 절대적 신실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일꾼이 이러한 모습을 드러낼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한 가지를 탁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발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에 속한 일꾼이 일꾼답게 살 때에 자연스럽게 풍겨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일꾼에게서 많은 사람이 감동 감화를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에 속한 일꾼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탁소 오래 한 사람들은요, 있어 보면 뭐가 나오지요? 아, 저 사람 세탁소 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또요, 무슨 비즈니스 하는 사람 보면은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나타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간판업 하지요. 내 가만히 보면 장로님 어디 가도 다 간판 보세요. 간판 본다고. 아, 저 간판 잘 달았다 못 달았다 한눈에 알아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왜요? 몸에 탁 배어 있습니다. 배어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구태여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말 안 해도 대화하면은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 속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면은 저절로 내가 그리스도 말하지 않아도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벌써 그 소속의 그 월등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뭔가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속의 월등함.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 속한 그리스도에 속한 일꾼으로 정말 성령으로 섬김으로 신실함의 일꾼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존경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경받으면 복음의 문은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고 싶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의 열매가 맺힌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혔다. 왜 맺혔느냐?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복음의 열매가 맺힐수록 에바브라에게는 천국의 상급이 저절로 쌓이는 거예요. 상급을 쌓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일꾼으로 성실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속의 우월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저절로 스며들게 되고 그리고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죠.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일꾼이요, 그리스도에 속한 일꾼은 결국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인격은 삶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인격은 삶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인격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삶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에게 서로 질문할 필요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일꾼인가? 분명히 머리로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이면 틀림없는 것 같은데 내 삶의 모습이 세상에 속한 일꾼처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부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우리의 모델로 삼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고 저기에 고귀한 인생의 가치가 있고 뭔가 소속의 그 월등한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되고 구별된 월등한 소속이 있다는 것.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그 가치를 맛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에바브라를 따르게 되었을까? 골로새 지방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방 철학도 많고 이방 신도 많고 이방적인 사상이 많은 곳입니다. 골로새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들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름도 없고 무명인 에바브라의 그 복음에 감동 감화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까요?
왜 에바브라에게 그렇게 감동받았을까요? 왜? 에바브라에게서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월등한 인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아까 초두에서 말씀했죠. 견흥과 도문, 도문에서 경 북한을 바라보면서 그 소속의 그 차이를 정말 뼈아프게 느끼면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첫째 감사한 것은요, 저희 부모님이 이북 분이신데 1사 후퇴 때 그나마 월남 하신 거 너무 감사했고요. 월남 안 하시고 북에 계셨으면 어떻게 되겠, 저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예, 저는 아마 지금쯤 평안도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북한에 태어나는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요, 내가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격이 다르잖아요. 격이, 사는 격이.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요,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도문이나 도망강 건너 경원에 사는 사람이나 뭐 한쪽엔 다 찌그러지고 한쪽엔 왕성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허망한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허망한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북한에 사나 도문에 사나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한 언젠가는 사망의 사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허망한 일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 속한 일꾼으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바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에 속한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사는다는 이 수준 높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에게 살 수 있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시고, 감사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 신령한 인격에 그리스도에 속한 일꾼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